신명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 가나안 종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타락한 종교적 부패한 내용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의 극단적인 차이점들을 우리가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잘못된 욕심에 근거하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것이라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가치가 늘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종교들,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양들을 보면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어떤 가치가 없었는데, 종교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종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따지자면 종교를 가져서 뭐가 이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서 변한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핵심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유익과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어떤 시점에서 요구하느냐 하면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요구한다는 데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 못난 사람들의 부패한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란 뭐냐 하면 그 신이 무슨 요구를 하지도 않고 또 그 신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이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 탐욕을 이루어주는 신밖에는 기대하는 것이 없는 신이 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은 뜻밖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그 비평하고 꼬집어내는 것이면서도 실제로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기대 속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실은 경악스럽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종교적인 기대가 뭐냐? 그러면 이런 그 우리의 인격과 그 성품이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해지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추적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그 예수 믿은 어떤 이익으로서 점검을 안 하고 살다가 어려워지면 나와갖고 시비만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밤낮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믿어드렸는데도 뭐 이거 하나 안 해주시게요? 이런 불평만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도무지 예수 믿은 티가 나는 게 없어요. 뭐 할 때 외에는
식기도 할 때 외에는.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그거예요. 뭐 먹을 때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 외에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놀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예배당 끝 뼈죽해 그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룰 수만 있으면 영적인 것, 무슨 진리, 생명, 윤리, 도덕, 인격, 성품 다 아무래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이 그가 아는 가치 속에서 확인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든가 무슨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내용이 돼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넌센스죠. 그렇지 않죠. 믿음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리고 이런 식의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 차원에서 밖에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도 물질 이상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종교로 가지 않아도 철학만 해도 그렇잖아요. 형이 상학적인 어떤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신이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기껏 물질 관계에서의 어떤 소용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물질과 쾌락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란 뭐냐? 이제 이런 가나안 우상 섬기는 그 잘못된 종교관과 비교해 보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복되심이 선포되고 경배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몇 주 전에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었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의 예배 자체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높으신가요? 와서 경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쁜 마음으로 엎드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굴복이 아니요 공포가 아니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우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인격으로서 항복하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가치와 수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의 보호와 지도가 고백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가서 아첨을 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는 작업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하신 것이 선포된단 말이죠. 우상들은 다 뭐냐 하면 우상 쪽에서 그 신들이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요구가 없지요. 인간의 어떤 고귀한 무슨 가치나 내용을 향한 요구와 발언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과 고귀함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간섭하신 일들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비교를 해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나 기독교적 신앙 행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 의와 진리, 생명, 거룩, 영광, 그런 건 인간의 본성 중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고백,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찬송에서나 기도에서나 혹은 헌금에서나 바로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예배의 중심은 왜 설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근자에는 설교 위주로 하지 말고 찬양 위주로 하자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찬양 위주로 예배를 보는 것과 설교 위주로 예배를 보는 건 어느 쪽이 여러분들 보기에 나아 보입니까? 물어보나 봐나 이제 눈치만 보고 있을 건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발표는 안 해도. 이 찬송 위주의 예배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부르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찬송은 분명히 필요한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예배가 왜 설교 위주여야 되느냐면 찬송은 부르는 자 일방적인 신앙 고백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이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를 섬기는 자가 혼자 소원과 무슨 내용과 모든 걸 섬기는 자가 결정을 하잖아요. 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지가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의 경배의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님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 쪽에 주도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권이 없고 주도권이 없는 하나의 개념이나 우리의 종교심을 부채질하는 어떤 열기 혹은 최면, 어떤 분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예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에 아주 설교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이유, 설교 중심의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설교 위주로 가면 못 써요. 잘못하면 학원이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왼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인데 예배 시간에 맞춰오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맞춰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시작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큰 특권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잘못하면 여러분의 고백과 감격만 있고 하나님 쪽에서의 발언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예배란, 기독교 종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반응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행복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계획이 내가 소원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즐거운 항복으로 받아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세상에 살던 게 더 좋았지만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를 고백하는 게 이 화창한 봄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무엇이 감격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런 것들 안에 그런 거에 너무 저거 하면 못 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신다는 사실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세계에 있어서의 경배는 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항복과 감사와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사 또 나는 네가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제요 기독교 신앙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함, 유일한 진리된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문 보시면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살른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혹은 윤리 차원에서도 양심이나 본성에 있어서도 못할 짓에 미친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그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그 마음이 엉터리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패한 마음으로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느냐는 신이란 어쨌든 인간의 모든 약점은 없고 인간이 소원하는 어떤 좋은 것만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어떻다는 게 인간의 수심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자식을 잡아서 내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한테는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린다는 건 저들의 본성, 저들이 가진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냐고요. 그렇죠? 신이 그들에게 발언을 못하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진지함으로 가진 최고의 내용은 결국 가장 부패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죄에서 꺼내시고 더러움에서 꺼내시고 참다운 인간으로 요구를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십시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우상 섬기는 자들도 그 신을 사랑하는 거죠.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자식까지도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습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그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의 성품이 어떻게 자비하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세요. 이 사랑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비슷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나이가 드니까요 글자들이 도망을 가요.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 그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더 붙어 있냐면 이제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냐 하면 하나님 사랑은 누군지 대상이 분명한데 이웃 사랑은 이웃이 어디까지냐? 라고 물은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지킨 것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었다고요.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다 지킨 것이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다 지킨 겁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고 36절 뭐라 하냐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질문하고 달라요. 질문은 뭐였죠? 내가 이웃을 사랑할 텐데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였죠. 예수님 대답은 뭐죠? 당한 쪽에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데 지금은 사랑을 베풀려는 쪽에서 이웃을 정해달랬죠.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그 뭐라 그래요?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하는 자가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필요로 하는 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훈장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사돈의 8촌까지 하면 됩니까? 같은 구 내에서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서 해라요. 네가 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요구는 다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언하시는 내용 속에서 최고로 큰 기준은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 같으라는 거죠. 하나님 같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아이고, 에베소서 5장이네요. 에베소서 5장 1절. 4장 33절인 줄 알았더니 5장 1절이네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우상에겐 없는 거죠. 우상을 본받으라는 건 없어요. 우상한테는 언제나 필요한 거 따먹기 시합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에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3절. 여태껏 한 얘기하고 얼마나 일치하나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인격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예배예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예배예요. 우상은 그렇지 않다. 우상은 인격도 없고 성품도 없어요. 윤리 도덕마저도 없고 뭐만 있어요? 힘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거룩, 진리, 생명, 사랑, 온유 이런 것인가? 아니면 힘인가 물어보시란 말이죠. 좀 확인하기 싫죠. 그죠?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이미 받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뭘 하면 하나님이 캥기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복복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고 거룩히 살지 않으면 캥겨요. 그렇죠? 다른 자리에 와 있죠. 이것이 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 건강, 돈, 무슨 명예, 권세, 뭐 이쁜 거, 뭐 무슨 재주 있는 거 이런 건 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국 먹는데 후춧가루를 틀까 말까 그런 차이지 국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뭐 나는 국 안 먹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47절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빨리.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자랑하는지 아세요? 난 예수 믿었더니 너보다 돈 많이 갖고 있다 그런다 그래요. 난 예수 믿어서 너보다 건강하다 그런다. 참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예수 믿어서 성품이 변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반응하고는 없고 나 예수 믿었더니 냉면 먹을 때 계란이 2개 들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이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알아들으셨죠? 이 감동할 내용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전하진 못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그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할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대 다른 이보다 덜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나 여러분이 그 가치를 모르고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안목을 채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나타내고 쾌락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헛믿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 도달하는 복된 열심과 자랑과 노력과 훈련과 신앙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